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주원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요. 여러분 강의 계획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 제목은 고대 근동학의 눈으로 구약성경을 이해하다입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은 약간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강의 자료를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새롭게 구약학을 하고 있나에 대해 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신부님은 아니고요. 당연히 목사님도 아니고 수녀님은 더욱 아니고 평신도로서 신학을 했었고 신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평신도로 계속 신학만 했습니다. 순수한 학문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독일 가톨릭 신학부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인지 간에 교수님들의 절반 정도가 평신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프리스터 망엘, 그러니까 사제가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독신 사제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있는 사제들은 사목 현장, 목회 현장으로 보내고 학문은 학문적 퀄리티를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큰 합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신교도 독일의 경우에 이제 비슷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적 저하가 일어난 다음에 양적 축소가 일어난다. 즉 사제나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다닐 만한 사람의 숫자가 더 줄어들면 뽑을 수가 없을 때는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개신교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의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특히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학문적으로 계속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어떤 새로운 학문을 할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경우에서 수녀님들을 이제 교전에는 수녀님들이 교수되기 어려운데 수녀님들을 쓰다가 이제는 이제 평신도들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성 평신도가 이제 가톨릭 신학부의 교수가 되고 사제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한국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들었고 제가 그러면은 이거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수한 학문적으로 신학이 너무 재밌고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재밌어서 저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지만 히브리어도 그 이전에 아카드어라든지 이제 우가리더라든지 가나안어라든지 페니키아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보고 있으면 뭔가 이거 유래어 같지 않냐? 이건 아카드의 손말 같지 않아? 이거는 그리스의 손말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국어를 쓰면 이 말은 영어의 손말이고 이건 일본 말의 손말이고 우리가 다 알아듣듯이 히브리어도 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올록볼록하게 보인다고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런 걸 했었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고대 근동학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새롭게 보일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신화가 있습니다. 이제 1928년에 우가리스에서 발견된 바알 신화 본문 전체가 있는데 이거를 세계적으로 번역한 학자가 한 서너 명 되는데요. 이제 이게 모음점이 없기 때문에 모음점을 찍어가면서 번역한 학자는 한 명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음점 거의 다 찍어서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4, 5년 전에, 한 10년도 더 돼서 우가리더 문법과 사전을 한국어로 낸 적이 있고요. 이제는 이제 바알 신화 본문을 전체를 번역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왜 이렇게 고대 근동학적인 눈으로 신학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적으냐? 제가 잠깐 연구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대 이집트어의 성강 문자나 고대 아카드어의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 이건 완전히 인류가 망각한 언어입니다. 몇천 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언어예요. 이거를 새롭게 해독을 해가지고 발견한 언어에 속합니다. 이런 언어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어 같은 경우에 샹폴리옹이 아주 천재적으로 한 1830년대, 40년대 가면서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테펠트라든지 영어의 롤링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페르시아어 쐐기 문자, 베이스툰 비문 이런 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카드어를 번역하게 됐습니다. 새로 해독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1830년대, 40년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840년대 이전의 신학에서는 이런 문헌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번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교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1840년대, 50년대의 그 문헌은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해독한 초창기라서 오해도 많이 있었고 지금 그 문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1920, 30년대가 되어야지 그때 나온 본문을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인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마이너한 커렉션이 문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거, 이건 관용문들이 잘못 이해했던 거, 이런 것을 다 커렉션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1970년대 정도 되면은 아, 이제는 조금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카더를 보고 있으면 이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서 나온 문헌인데 이 문헌이 아카더 모국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쓴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서부세머 같은 그런 변형이 좀 보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잡아내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가리더, 저는 이제 우가리더를 합니다만 우가리더 안에서 요거는 원래 고유한 우가리더가 아니라 아카더에선 외래어같다.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는 그러한 식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이건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하다든지 병행구가 있다든지 많이 얘기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게 190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부터 구약학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한 1980년대, 90년대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뮌스터 대학의 알베르츠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책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고대근동학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게 구약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보통 이제 종교사학파에서 많이 하는데 1990년대까지 종교사학파에서 읽을 만한 글은 한 해에 2-3권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한 해에 20권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세계 유수의 대학이라든지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열심히 이쪽으로 학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기존의 체제는 조금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우리 가톨릭 신학자죠. 쌩어 같은 분 이제 서문에 보게 되면 지금은 구약학이 백가쟁명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학을 보게 되면 서로 방법론이라든지 시각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적인 어떤 개론서를 보게 되면 요새는 한 사람이 쓴 개론서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나눠서 쓰고 있어요. 창세기는 누가 쓰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썼는데 그리고 이제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쭉 나눠서 쓰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약학 전체나 고대근동학 전체를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학자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구약학, 고대근동학적인 눈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교파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고대근동학을 좀 소개하는 역할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학 전문적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인데 고대근동학, 그다음에 구약학,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 신학 정도가 제 3가지 분야로 잡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어떤 배경이라든지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 정도 배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져온 이제 강의 계획은, 한 30분 남았는데요. 출처는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020년에, 사실은 이 책 이제 쓴 사람이나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성서도 신약성서도 이슬람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온 이제 그 경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종교 중립적인 의미에서 좀 써보자 해서 이제 세 학자가 모여가지고 쓴 책이고 여기서 제가 쓴 서문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 쇄국은 없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나라 문을 막은 적도 없고 교류가 중단한 적도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약간 머리를 조금 이렇게 좀 새롭게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용어 정리를 처음에 하면요. 구약학과 구약신학을 독일에서 좀 나눠서 쓰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테스타멘틀리아 비센샤프트하고 알트테스타멘틀리아 테올로기하고 조금 나누는 건데요. 신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에 관한, 우리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신학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신학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다 책을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신관은 무엇이냐? 이사야서의 구원론은 무엇이냐? 이사야서의 메시아론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좁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질문을 하면은 구약 신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하면은 다 구약 신학이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인류 최초의 그리고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도 하고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전해주는 문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문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 팩트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의 문화, 전쟁 기술 이런 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약학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과 구약학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체로 신학교에서 구약학 하면 대체로 구약 신학을 합니다. 한국에서 구약학이라고 하면서 하는 많은 강연이나 책이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저는 구약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구약학이 좀 한국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넘겨가 보시면 그래서 제가 구약학과 구약신학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정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약신학은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겁니다. 구약학의 꽃이고 구약학은 구약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신학을 하기 위해서 구약학적인 베이스가 좀 탄탄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을 믿음의 눈으로도 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을 고대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도 있지만 순수한 어떤 사회학적인 눈이나 인문학적인 눈이나 역사적인 눈으로도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이 두 가지 시각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학과 구약신학은 근데 구약학은 사실상 고대근동학입니다. 구약학은 고대근동 세계에서 우리가 고대근동학은 크게 한 서너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고대 이집트를 다루는 학문은 고대 이집트학,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를 다루는 학문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예전에는 이거를 고대근동학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아시리아학, 바빌로니아학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카돌로지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좀 이름이 있습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쪽 다루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요 큰 세력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사이에 조그맣게 끼인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을 다루는 분들을 우리가 서부셈족, 서부세머 이 정도로 이제 보통 개념 규정을 하는데 제 전공이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주변 나라의 언어들이나 문헌을 우리가 쫙 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나라였구나. 이런 문헌을 생산했구나. 이 바로 옆 나라의 문헌과 좀 이런 면도 비슷하고 이런 면도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학 안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학적인 것과 굉장히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헌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만 점의 문헌이 있고 아직도 해독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보다는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은 문헌의 수나 질이나 이게 굉장히 초라하고 조촐한 곳인데 연구자라든지 펀딩은 이쪽에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신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가르치는 구약 신학 이게 많이 신학교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고대 근동학적인 베이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의 신학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즉 구약학적인 베이스에서 구약 신학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3쪽에 제가 아래에 쓴 비블리시 아인라이퉁 성경 인문학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문학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이해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전부 신학적으로 관심도 떨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잘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성인들 후보들 이분들 사이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흥미로운 어떤 자기 믿음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학문적인 호기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를 좀 극복하는 의미에서라도 고대 근동학적인 베이스에서 구약 성경을
인도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이 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대 근동학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이 붙인 이름을 저는 이제 그대로 쓰는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3이라는 숫자가 우리 문화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숫자입니다. 제가 좀 결혼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그 애들이 보고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꼭 가위바위보를 3번 합니다. 3, 4번을 해요. 이건 뭐 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들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문화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숫자입니다. 전국 어디 가나 3, 4번은 하는데 5번이나 7번은 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들어와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 근동 세계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까지 있는 그 방대한 세계의 완전수는 4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4가 들어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면은 사르곤 대제입니다. 우리가 사쪽부터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르곤은 기원전 23세기에 이제 수메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사르곤 대왕 탕생기라는 굉장히 재밌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 사르곤 대제가 자기가 이 넓은 대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의 남부 지방 정도 되는 것입니다만 그 당시로는 그렇게 큰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온 땅을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 자기는 어떤 임금이냐라고 할 때 최초로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샤루 아라빔인데 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의 왕이라는 뜻은 동서남북 네 끝의 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넷이잖아요. 거기에 전부 자기가 왕이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도 자기가 왕이고 서쪽으로 가도 자기가 왕이고 남북 다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라는 숫자는 완전함 이런 것을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원은 태음력을 쓴 것인데요.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태음력을 썼습니다. 사실은 태양력은 굉장히 뒤에 늦게 나왔는데요. 태음력은 28일 동안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7428, 우리가 일주일의 기원도 여기서 찾는데요. 7이나 4라는 숫자는 이때부터 굉장히 완전한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 전체적으로 뭐 수메르 문헌부터 아카드 문헌도 그렇고 이집트 문헌도 그렇고 즐겨 쓰는 완전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4와 7이나 12라는 숫자입니다. 12는 수메르의 60진법에서 기원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변형시켜서 많이 씁니다. 40, 70, 120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7하고 4 곱해서도 쓰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누메롤로지, 우리가 수비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누메롤로지, 그 고대 근동 문헌이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숫자 중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분해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중요한 숫자가 이게 4와 7이나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4쪽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아슈르 왕명록이라 이런 데 보게 되면 내가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문헌이 이제 그 석비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 석비 그 자체는 1차 문헌입니다. 그 시대에 만든 문헌이기 때문에 새로 베껴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니라서 1차 문헌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헌인데, 이제 아시리아가 그 석비를 굉장히 많이 남겼고 우리가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아시리아 역사는 우리가 굉장히 잘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볼 때 학자들이 뭐 8이라든지 뭐 5라든지 이런 숫자 나오면 아, 이거 진짜 5년 걸렸구나, 이거 8년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 7, 12, 40 이런 숫자 나오면 아,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같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는데 40년 걸렸다. 내가 4년 만에 뭐 했다. 하여튼 4라는 숫자만 나오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의심하고요. 요 완전수가 안 걸리는 숫자가 나오면 아, 요거는 조금 역사성이 있는 것 같다. 대체로 그런 이제 논지를 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쿠르크 석비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쿠르크 석비도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이스라엘 임금 아합 왕이 아람 임금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 임금과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 이건 아시리아 측의 기록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갔는데, 저 아람 임금들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나를 이제 저항해서 나왔는데, 내가, 결국은 이놈들 다 이겼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승전을 얘기하는 그런 기록인데요. 쿠르크 석비에 나오는 아합 임금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이 전쟁 기록은. 그래서 아합 임금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근거로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12 임금이 나를 이제 저항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석비에서 나온 임금들 수를 세어보면 11임금입니다. 그런데도 12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전부 다 완전한 숫자를 이루어서 나왔다. 근데 실제로 리스트를 보게 되면 11임금이고, 사실은 세 임금이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다 됩니다. 나머지 임금들은 아주 찌질해요. 근데도 12이라는 숫자를 이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완전수의 힘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근동에서 나온, 그 고대근동 세계에서 나온 문헌이 또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이제 사랑하는 숫자가 4와 7과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예를 좀 줬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태초의 홍수도 40일 동안 일어나고, 야곱의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도 40일이 걸렸고, 이스라엘의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80일을 집에 머물러야 했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군과 대치한 것도 40일이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갈 때도 40일이 걸렸고, 예언자 요나는 40일 이후에 니네베가 무너진다고 예언했고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자체가 이집트 탈출 40년째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한테 매제라는 숫자를 40으로 제한한 것도 완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은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광야에서 나올 때까지 스톱워치를 쟀더니 정확히 40년이더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신 수 채식 기간을 완전히 채웠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느님이 원하신 구원사의 어떤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을 꽉 채웠다 라는 의미입니다. 40년에서 조금 넘거나 40년에서 조금 모자라도 그렇게 의미가 중요하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의미의 숫자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솔로몬, 다윗 전부 40년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까지 48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건 40 곱하기 12라는 것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단식한 기간도 40일이었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까지도 40일이 걸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도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이제 악마한테 3가지 유혹을 받으시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때 40일이 걸렸다는 것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어가시고 나오시기까지 딱 재보면은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사에서 꼭 필요한 기간을 충만히 다 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팩트의 숫자가 저는 조금 많거나 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숫자를 얘기할 적에, 어떤 우리가 팩트를 얘기할 적에 그 팩트가 정확히 맞아야지 그 의미도 충만한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은 근대 이후에 나온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숫자의 의미가 더 맞아야 됩니다. 팩트라는 거는 조금 뒤에 밀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고대에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이 자기들의 왕명록에다 내가 40년 다스렸다고 한 것도 40년을 다 다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40년이라고 씁니까? 뭐 그런 논의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도 충만히 40년을 다 채웠다라는 의미를 쓰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그 팩트를 따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대 문헌은 고대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뒤에 밑에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대 근동 문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도, 구약 성경의 많은 것을 이해할 때도,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해할 때도 이게 40일이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넘거나 모자랄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를 봐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저는 약간 새로운 정보도 주고 설득력도 많이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제를 얘기해 보면 6쪽으로 넘어가시면 토라인데요. 우리가 토라라는 말 많이 쓰십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도 토라이고, 구약성경도 토라이고, 하느님의 율법도 토라이고, 하느님의 가르침도 토라이고, 또 토라라는 말은 의미가 많이 있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토라라는 말은, 이거는 외래어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배워온 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아카드어에 테로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카드어는 이제 아시리아와 아카드, 그다음에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아시리아하고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두 나라의 사실은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역 없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문헌을 이제 우리가 아카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드어 문헌은 굉장히 방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온 문헌이라서 고대 근동학을 하려면 아카드어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카드어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은 워낙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고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서 테르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르툼이라는 단어는 테르라는 어근에 툼이라는 어미가 붙은 말인데 툼이라는 어미는 여성형 단수 어미입니다. 근데 이게 서부셈으로 가게 되면은 에라는 이 장음은 거의 다 규칙적으로 오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카나나이트 쉬프트라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하면 토르가 되고 히브리어의 여성형 단수 어미는 아입니다. 테르툼이나 토라는 하나는 동부셈으로 얘기한 거고 하나는 서부셈으로 얘기한 거라서 형식이랑 의미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테르툼은 어떤 말이냐? 거기 이제 테르툼을 아카드어 사전, 대표적인 아카드어 사전에서 찾으면 6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메시지, 정보, 보고, 지시, 명령 뭐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어 토라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아카드 이제 뭐 사르곤 대제 같은 경우 이시타르 신을 섬겼으니까 그 이제 자기가 신한테서 어떤 의미를 받잖아요. 그 신이 너는 이 땅을 잘 다스려라라고 해서 그 왕한테 뭘 줍니다. 신탁을 주죠. 그게 테르툼입니다. 그래서 테르툼은 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 모든 법은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지만 신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을 잘 다스려라서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러면 이런 법을 선포해라. 하느님 신을 섬겨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법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르툼은 법, 정의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신의 가르침이니까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한테 테르툼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식으로 토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한테서 시나이산에서 하느님한테 받아서 이게 이제 모세가 네 백성을 이제 이집트 탈출한 백성을 너희가 이제 잘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근데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법률을 준 것이죠. 이렇게 신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테르툼의 내용과 사실은 이제 그 토라의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 7쪽에 보시면 인용문을 제가 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임금들은 신의 명령, 테르툼으로 이 땅에 실현하는 통치자를 자처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임금은 신적 정의를 지상에 펴는 자였고 임금도 그 정의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르툼을 연구를 하면은 뭐 미샤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지금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이라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토라도 이스라엘만 받은 건 아니구나.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많이 받았구나. 제가 이 책에서 쓰진 않았는데 테르툼이란 말은 이집트에는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파라오 왕이 곧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고대 운동을 조금 깊이 들어가시면 이것도 역시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이 부분은 받은 거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서 이제 스킵하고요. 이제 8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나라가 없는 작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느님의 뜻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칼인데요. 이게 사실은 통째로 외래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신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하느님, 탈출기 하느님은 성전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백성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모세오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단어냐? 이거는 수메르어에서 음차한 단어입니다. 수메르어를 제가 거기 이제 뭐 쐐기 문자도 조금 적어 놓고 여러분한테 이제 적어 넣었는데요. 수메르어에서 쉽게 말하면 에라는 단어가 뭐 큰 밭도 되고 큰 집도 됩니다. 큰 집이나 밭 같은 걸 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이라는 말은 이제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는 사람이니까 루갈, 그러면 이제 큰 사람, 대인, 장군,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에갈 이렇게 하면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은 뭘까요? 궁전이나 신전을 에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메르어하고 아카드어는 그 어족이 다릅니다. 근데 이 아카드 사람들이 이제 기원전 23세기 정도에 수메르를 계승하고 나서 자기들의 언어를 수메르어를 많이 차용을 해서 음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어의 에갈은 아카드어로 에칼루라는 말로
음차가 되었고, 그러니까 마치 아카드화에서도 이 말은 외래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카드가 고대 근동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에칼로라는 말은 이제 신전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외우기가 쉬운 단어인데 시리아어로 성전이 뭐냐? 헤칼로입니다. 히타이트어로 뭐냐? 에칼입니다. 아카드어로 뭐냐? 당연히 에칼로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냐? 헤칼입니다. 전부 신전이라는 용어가 고대 근동 전역에서 비슷합니다. 왜냐? 하나의 단어에서 출발해서 퍼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테르미누스 테크니쿠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세계에 종교적으로 매우 전문 용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헤칼이 퍼져 나갔을 때 성전의 운영, 성전의 건축 방식,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관행들도 같이 함께 퍼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게 집터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나라라는 것도 처음 지어보는데. 군사적인 제도, 그 다음에 어떤 관리적인 제도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던 백성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 만드는데 외래어 것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수용한 것 중에 많은 외래어가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게 되면 유배 이전과 이후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외래어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많이 들어온 외래어 중에 하나가 헤칼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사실은 하느님의 집이라고 바이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집이라고 해서 바이트 아도나이를 쓰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자기네 고유한 어떤 성전을 그렇게 부르면 되죠. 그런데 헤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지성소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를 왜 그럴까? 저는 이게 강력한 외래 문화의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해주는 많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이라는 그런 숫자는 상징 수도, 그 다음에 우런 헤칼이라는 것도, 그리고 토라라는 그런 핵심 상징어도 어떤 것은 외부에서 수입한 것이고 어떤 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고대 근동세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냥 같이 쉐어하는 그냥 공통적인 배경 위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지, 고대 근동학의 눈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에서 뭔가를 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큰 과제로 나오게 되고, 저는 학계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아직까지는 대답을 못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고대 근동학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한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쪽 맨 아래에 보시면 그렇다면 고대 근동학의 눈으로 고대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겠고, 여러분들 제가 귀하게 마련해 주신 요 15번째 강의는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3강의는 고대 근동세계의 눈으로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을 보는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들에 대해서 좀 3번의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번역어 하나를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뒷을 좀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대 근동학과 신학을 좀 넘나드는 그런 강의를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부터 새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학기 강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냥 평신도일 뿐인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강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